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멤버들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5개 합회가 다 모였습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5개 합회 대표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다들 김장하시느라고 여자 집사님들이 예, 좀 들어오시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남녀 비율이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 뵙게 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또 만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저 이제 그 박넝쿨과 벌레를 통한 벌레 제가 벌레 맞나요? 요나서 하고 있죠? 벌레를 통한 하나님과 누구의 사랑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과 요나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제목은 제가 좀 이렇게 정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마지막 그냥 끝내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마지막을 좀 끝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서가 언제 읽는다 그랬죠? 절기 중에서 대속제일에 읽는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대속제일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이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의 청사진을 보여주실 때 그 성소제도와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까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리죠? 안식일은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까?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이 창조의 기념일. 이거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자녀인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과 더불어 또 하나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추가됐어요. 뭡니까? 구속의 기념일이죠. 근데 이 구속의 기념일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우리와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이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절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뭐 신랑 남편 그래서 부부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또 보시면은 창세기에 결혼으로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예요? 결혼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 절기예요. 그리고 절기와 성소 문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또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율법 문제도 많이들 다뤄주셨는데 참 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딱 요약하면 뭐예요? 십계명이고, 네,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또 뭡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냥 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AD 31년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앞전에 우리 장로님이 또 말씀도 하셨는데 이 보통 6월절이나 이렇게 대속제일 때 이제 6월절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양을 몇 시쯤 잡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오후 3시. 오늘날 오후 3시면은 성경은 몇 시로 나오죠? 9시라고 나오죠. 9시. 자, 그렇게 되는데 보통 때는, 보통 6월절에는
3시에, 그러니까 뭘로 통일할까요? 9시, 성경의 시간으로 9시예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3시예요. 3시에 양을 딱 잡고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요, 카랄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 신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지불했다 이런 소리인데 AD 31년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겠다. 또 다른 분들 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면 안 되는데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이 예. 도망갔습니다. 예, 어떻게 했다고 장로님? 양이 도망갔습니다. 양이 도망갔으니까 못했다. 예. 근데 그런 거 있지만 지금 다 잘 대답하셨는데 정확하게는요, 이 인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대제사장 안에 옷을 찢었잖아요. 예수님 그거 할 때. 그 옷을 대제사장이 절대로 옷을 찢으면 안 되는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는 대제사장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거 선포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모든 것이 누구한테로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과 관계된 거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목적은 결국 결혼 관계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 약혼 단계예요. 정혼 단계. 그래서 이 우리가 약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결혼의 경지에까지 가는 것이 어떤 절개가 필요하냐면은 대속제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이 요나서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요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 바벨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앞에 내용은 잘 아니까 그건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절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표현 제가 아까 썼죠. 부부관계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앞전에는 제가 이제 아가서도 했었고요. 아가서에 보면은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여러 표현을 많이 써주는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비둘기 같구나 이런 표현 1장하고 4장에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1장에 비둘기 같다 그러고 4장에서 완전하게 된 이 신부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데 자꾸 용기 주면서 진정한 신부로서의 영성이 딱 됐을 때에 어여쁘고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막 칭찬 막 해주면서 거기서 또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바로 뭐라고요? 요나라는 말이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배우자만을 이렇게 하고 눈이 한 곳으로 고정되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가서에 보면은 한 곳으로 집중,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만 집중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막 주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신랑은 그것을 신랄하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용기를 줘가지고 사랑으로 정말 신랑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서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구원받고 이런 것 이제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포악한 일을 하고 남을 압제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나 같은 요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명을 받고 요나 1, 2장을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관점이 조금 여럿 있겠지만은 그 요나의 이제 방향을 바꿔주셔요.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 다시 이제 풍랑을 통해서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누구의 방향을 바꾸시냐면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방향을 이제 바꾸십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요나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눈이 아직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한 온전한 비둘기의 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이 요나서라고 하는 거죠. 요나서 4장에 보면은 그 요나서의 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냐면은,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그 진짜 가장 바다 밑에까지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그가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 니느웨 성은 뭐 해야만 마땅한 성이에요? 예, 거기는 회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멸망당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성인데,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요. 다 짐승까지도 회개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3장으로 딱 끝나야 되는 건데 요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이건 요나가 아니라고. 아니 자기가 말씀을 전해놓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웃지만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이 속마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나라와 위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많이 삶이 지치고 힘이 드시니까 어떤 표현들을 쓰시냐면은, 나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이 세상 빨리 다 확 다 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셔요. 나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러셨죠? 언제? 예? 우리 그런 분들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 다니엘서 2장 열심히 전도들 잘 하시는데, 설교들 할 때 이렇게 보세요. 예, 뜨인 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열바닥을 딱 차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지고 뭐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이 지구를 어떻게 한다고? 딱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뜨인 돌에 대해서도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 돌로 자꾸들 생각을 하셔요. 그 뜨인 돌이라고 할 때. 근데 그게 성경 보면은 산에서 잘려진 돌, 컷 오프. 잘려졌다라는 소리예요. 공중에서 붕 떠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신상이 이 지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상 가만히 놔두면 그 무게적으로 보면 어떤다 그랬어요. 무게나 뭐 그 영광으로 보거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 어감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래서 멸망해가는 지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전하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것처럼요, 이 마지막 이 요나서도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표를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이 요나의 지금 마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왜 십자가를 달리시면서까지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이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둘째 사망 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러한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당해야 할 그 둘째 사망을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냐 하면은 이 대속죄일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요 욤 키푸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키푸르라는 말이 카파르 같고요. 이 카파르가 뭐냐 하면은 이게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덮는다, 화해시킨다, 뭐 화목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무엇을 덮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덮느냐 하면은 인간의 죄를, 자, 지금까지는 속죄일 되기 전까지는 피를 갖다가 다 어디다 뿌렸어요? 이 휘장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은 백성들 내 지은 죄 이거 양 갖고 와서 피 여기다 갖다가 뿌렸으니까 나는 용서를 어떻게 됐다고요? 받아서 깨끗한데 그 나의 죄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게 휘장에게 뿌렸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나는 용서는 받았어. 근데 이런 모든 것까지 완전히 용서가 아니라 도말, 없애는 이 일이 어느 날에 있어야 되느냐면 속죄일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속죄일은 그냥 사람만이 속죄가 아니라 건물까지 다 성소와 그 레위기서 16장 보면은 이 성소 건물 사람까지 완전히 다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대속죄 대자까지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완전히 다 덮으시는데 누구의 사랑으로 덮으셔요?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으시는데 그 덮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덮으시는데 반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됐지만은요. 반대로 이제 어떤 일이 하나 더 남는지 아십니까? 있던 거를요 사단에게로 다 전가시키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벌 받아야 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대속죄를 할 때 보면은 그 아사셀 염소 내보내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지금 제목이 제가 박넝쿨과 벌레라 그랬죠. 이 박넝쿨과 벌레를 가지고 요나의 마음을요 완전히 진짜 요나로 만드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박넝쿨이 우리 박이 뭔지는 알죠? 자, 이게 이때 박넝쿨 때문에 막 시원해졌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나가 이거를 회개하라고 외칠 때 자체가 절기상으로 봐도 이게 대속죄일이고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다음 뭐가 되는 거죠? 초막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막을 짓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진 상태에서 박넝쿨이 그냥 하루 사이에 뭐예요? 뭐 해갖고서 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덥고 이래가지고요. 그늘에 가도 바람이 안 불으면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요. 해가 쨍쨍 나도 습기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늘에 가도요. 굉장히 시원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시원, 이때 너무너무 더운 때인데, 니누웨에서 시원한 이런 상황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뭐가 갉아먹더라고요? 벌레가 갉아먹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박넝쿨이라는 말을, 조금 저기인데, 요 장면들이 사실 뭐냐면은 그 워드 플레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말장난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눈에 눈이 들어가니 뭐예요?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우리말 그런 거 있죠. 그 혹시 또 다른 말로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눈에 눈이 들어가면 이거는 눈자가 비슷해서 의미상으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근데 같이 있으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에 대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있으면 우리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진정한 그 값어치가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요. 글자가 틀려 발음이 이제 다르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쉽게 캐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좀 안 되죠. 근데 히브리어가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 구조에. 한 단어에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상황과 문맥과 모든 것을 살피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넝쿨이라는 것도요, 각 키워드 뭐 이제 히브리어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요, 이 박넝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막 구토한다, 토해내버린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요,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그 구토, 아주, 왜 구토를 해요? 더럽고, 이게 아주 역겨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아직 그 요나의 상 가운데 요나의 내면적인 이러한 일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완전히 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토한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워드 플레이 하는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계속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뭐를 사용을 하시느냐 하면은 또 벌레도 사용하셔요, 여기. 이거는 이제 벗읍시다. 근데 이 벌레도요, 이 벌레 하면 우리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벌레 하면은. 요 벌레는 징그럽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이 벌레랑 똑같대요. 톨라라고 하는데요. 톨라 이렇게 해갖고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요것이 이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떤 결말 완성.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말이 있죠. 이제 히브리어 하면은 이게 오메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하면서 맨 마지막이니까 결론 완성이면서 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여기 아주 히브리어 아주 깊은 그 오묘한 말들이 여기 있고, 여기에 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뭐 갈고리 못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고 하는데 요 정도만 하고, 그런데 이 톨라라고 하는 이 벌레를 통해서요, 이 벌레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그 십자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그 요나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여튼 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저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우리 결론은 어떻게 언뜻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나가 대답한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 박넝쿨과 이 벌레가 이 요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이제 교재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 뜨거운 가운데서 박넝쿨이 있을 때는 좋았다가 없으니까 막 너무 괴롭고 거기에 벌레까지가 이렇게 갉아먹고 하는 이런 과정을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이거는 시련과 핍박과 그러니까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그 구역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져 가는 재료들이 어떤 우리 삶의 그 시련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박넝쿨이 토해낸다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대속제일에 우리가 그 야곱의 환란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환란 나올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여러분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거. 와, 다 100점짜리들만 여기는 앉아 계시네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에서를 보고 형을 보고 형의 얼굴을 통해서 형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 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면 야곱이 그렇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삶의 시련과 고난과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과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또 일요일 휴업령이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담게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요게 제가 무슨 말을 좀 써놨는가 하면은요, 여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할 때 모세에게 여호와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렇게 쓰기는 하는데 요거를요, 읽지는 발음을 안 해봐 갖고요, 발음이 어쩐지는 정확하게 모른대요. 그래서 아도나이 뭐 이렇게 그냥 글씨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요거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여호와를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이 손을 보라. 근데 손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미가요, 손을 보라. 근데 그 손은 어떤 손인가? 못 박힌 손을 보라 이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해 드렸듯이 시대의 소망이, 유대인들은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요즘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여호와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 인정하는 이런 목사님들 아주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화이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신학생도 아니고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아요? 화이픈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이게 분명히 다 써놨어요. 그렇게 화이픈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모습 다 잘 표현을 해놨는데, 요게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요게 요나라고 하는 말을 또 요렇게 써요. 근데 우리가 잘 이제 히브리어 모르니까는 조금 분별이 안 가지만은, 저도 이제 잘은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데서 그냥 최대한 그 의미를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요게 니느웨라는 말이고 그러는데요. 여기 요나라는 말 가운데도 여기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들어있는 것이고요. 요 니느웨라고 하는 데서도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요 글자가. 예. 이거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니느웨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도시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은혜가, 아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요나가 이 박농불과 벌레를 통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는 참 저는 재밌게 이거를 좀 배웠는데, 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좀 다가올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요나가 그 비둘기라고 하는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다면은, 온전히 비둘기의 특징이, 시각이 뭘로 돼야 된다고요? 한 배우자만 바라봐야 되지, 거기만 집중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자들은 어떠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질투는 어떠한 가운데서 있게 돼요? 사랑할 때에 질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배우자만, 예수님을 온전히 응시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그 일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러한 삶 가운데는 그 다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지금 말씀을 전해놓고도 망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제가 아까 첫 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니느웨 성을 바벨론으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안 믿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바벨론이에요. 믿는 자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계, 그 바벨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7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동정심이 많은 자들이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천사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며 동시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큰 음성으로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계시록 18장은 맨 마지막 사건이에요. 진짜 아주 완전 마지막.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할 때 그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지금 표현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동정심이 많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그 원고 175쪽 1899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결국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그 니느웨 성 가서 그렇게 외치게 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에 결국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시면서 더 먼저는 누구를 온전하게 또 만드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요나를 온전하게. 그래서 요나의 그 마음을 완전히 100% 얻으시고 그 비둘기 한쪽만 응시하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 나 자신을 위한 거. 당연히 우리가 남 구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일이. 예. 전도 아니면은요, 내가 변화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벌레 하면서 조금 깊게 나가면 좋겠는데 더 깊게 나가면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좀 끝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국 이 대속죄일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 모습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AD 31년부터는 누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인간 가야바는 끝났어요.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 옷 다 찢고 나는 제사장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 대신에 그 오후 3시에 양 잡고 다 이루었다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가서 또 그 말씀을 또 해야 됩니다. 6월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 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계시록에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16장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21장 가서도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박넝쿨 같은 일들, 벌레 같은 일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 수단이라는 거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 또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우리가 진정한 요나. 근데 요나가 앞에 1장에 보면은 그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미떼라는 말 자체가 또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아들 요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에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 우리가 진리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아직 드려지지 못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 씻겨지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이 또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요나의 마음을 얻으시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아직도 너무도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의지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죄된 모든 것들은 다 밀어내시고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의 보좌가 되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이 시대에 참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몰랐었는데 무서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 깨닫게 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기에 참석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제2의 요나서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도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